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의 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의 축도는 반복되는 노래의 후렴구나 또는 응원 구호처럼 통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격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여느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사장의 축도를 보면 너희가 하는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이어지는 전쟁에서 제외될 사람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러한 선언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증명하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해 보면 책임자들이 전쟁 전에 이 전쟁에서 제외시킬 자들을 가려냅니다. 보통 전쟁을 맡은 책임자들이라고 한다면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징집하여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우선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려낼 자들을 가려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결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이나 제외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같은 경험들을 전쟁에서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이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승리하여 이 전쟁사를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 귀에 외워 들리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벌어지는 전쟁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직접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쟁으로 삼으신 이상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수없이 밀려오는 적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떨쳐 일어나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성소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처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조금 편하게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죠. 이러한 바른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며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울 것이니 너희는 지켜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담대함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리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전쟁 가운데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하게 하면서 군대 앞에 세워 전진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군대도 행진하는 정교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앞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워 이길 테니 너희는 지켜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을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결과물들을 전리품이라고 하는 귀한 것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이방 부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평안한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한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내신 것들을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울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도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나, 그리고 한 사회나 국가, 그리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목적이나 뜻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약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는 일들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바뀌어도, 처지가 달라져도, 조건이 불분명해도 이 하나님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한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주요 질문 이야기가 되었고, 또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바뀐 일상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기준과 양식, 그리고 다 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 혼란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아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놓고는 답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그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그가 처한 현실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극도의 상실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자 그는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 속에 처해 있는가 하면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상심해 있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의심과 괴로움 속에서 탄식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하는 탄식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편 저자의 고백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 안에서 그래야 할 어떤 이유를 찾아내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전에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 사건 한 사건 꺼내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내가 비통함과 탄식함으로 비명 지르고 있지만 곧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시고 내게 베푸실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기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놓치고 있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앞에 비명 탄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잊어버린 하나님도 아니시고 외면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음 있는 눈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돌아봤더니 구원이나 소망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휩쓸고 있고 내가 힘으로 삼아서 붙잡을 만한 것들이 내게 없다는 불안감이 또 내 마음을 휩쓸고 그리고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암울한 현실이 나로 하여금 무능하고 또 한계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여실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니 답답하고 마음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행하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 말과 병거와 백성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다는 것을 보면 위기를 느끼고 위협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내면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불안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통하고 괴로운 탄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견디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체격적으로나 그리고 전쟁의 이력으로나 그리고 무기로나 전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조연일 뿐이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지휘관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치루어 내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으로 삼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감사한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 이러한 기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쉽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바뀐다 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 시련이나 환난,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암울한 처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바뀌어버린 일상 앞에서, 아니면 변질되어 있는 내 삶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여일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이나 내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결단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뀌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에 개입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든 기쁜 자리에 있든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단한 자리에 있든 이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믿음 있는 반응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된 생애임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